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시의 서론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언어는요, 열어 보인다는 뜻인데요. 곧 가리워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러한 면을 가리키고요.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과 인간 역사에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계시는 특별 계시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속하여서 도덕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케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우리를 점점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입혀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지혜와 도덕과 능력으로 옷을 입혀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온전케 만들어져 나가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 중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보존하시고 또한 적용시켜서 완성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종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처럼 종들이 쓰이는 면이 여러 종류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가 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전부가 기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종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그릇이 깨끗하다고 하여 금그릇이 될 수는 없지만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나무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십니다. 예를 들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금그릇이요, 사렙다 가부는 나무 그릇과 같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각각 예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비하면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깨끗하게 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그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이 자라나면 깨끗해집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속히 될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변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속속히 진행되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속속히 이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세대와 정세와 모든 것이 변동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전 세계와 모든 만물 전체가 속속히 성경대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종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종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먼저 종의 본분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은 주권이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의 위치에 있는 자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며 모든 것을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삽니다.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2절인데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완전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전부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다 주셨습니다. 요한은 또 자기가
받은 것을 성경책에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으로 충족하고 완전하며 성경 외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마태는 마태가 받은 것을 다 기록하고 누가는 누가가 받은 것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면 완전하고 충족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믿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또 있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 더하는 말은 마귀의 말이요 또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절대로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아무리 성경이란 표제를 붙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후대의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심혈을 다 기울여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이 주님께 붙잡힌 뒤에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할 것을 다 전하고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고 가야 합니다. 오늘의 할 일을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서서 마땅히 다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할 것을 오늘에 다 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을 오늘에 다 하고 오늘 다 순종해야 할 말씀을 오늘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칠 것을 다 드리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마땅히 다 해야 합니다. 3절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데요. 또한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예언이고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는 것도 예언입니다. 왜냐하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된 역사적인 사실도 예언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역사적 사실대로 본선징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방법들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쓴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을 시켜서 가서 가르쳐 주게 하셨고 가르쳐 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읽어야 하고 항상 성경을 읽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죄와 자기가 고쳐야 할 것을 깨달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을 쓰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꿀보다 달고 자기를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감동을 받아 기쁘고 즐거우며 꿀보다 단 그 맛을 느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신령한 영적 양식이 되어야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첫 번째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듣고 영의 양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유함으로 받고 마음에 심기도록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과 확신으로 전하여야 하고, 듣는 사람은 자기를 다 부인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받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을 때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낭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며 또한 인격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으려면 미리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를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성령님께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의 영을 감동시키고 듣는 사람의 영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영에서 영으로 말씀이 전달되어야 영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님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점점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실패가 없이 견고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성화 구원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이제 실상이 되고요. 현재는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지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전심전력을 기울이다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에는 자기의 연약성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피곤하여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받은 증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증거들이 있고 영적 유익이 풍성하며 신앙의 인격이 만들어져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커집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받게 되고 또한 순종하지 않으면 상급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생 동안 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홍수가 나서 무너진 것과 같이 마지막은 실패요, 낭망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천국에는 가겠지만은 불 가운데서 불 붙는 집에서 벌거벗고 나온 사람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주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깨어있는 종과 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깨어서 이 시대를 말씀 가운데서 옳게 분별하고 안으로는 그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령님의 권능으로 자라나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